구약 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교도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참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잠언서의 주제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는 1장 7절이 잠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권력도 가져보고 뭐 온갖 것 다 가져보고 돈도 많이 있고, 그런데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하면은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권력도 있고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고 그렇게 사는데 참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이렇게 보면 참 학식도 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소위 문자 깨나 한다고 한문도 잘 알고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데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보면 별로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분들 가운데서 참 마을에 어떤 일들을 하거나 하면 참 지혜롭게 해결을 해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분 가운데서 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왔는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편지를 읽으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은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적어서 보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셨지만은도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적어서 이렇게 편지가 오는, 제가 딱 한 번 군에 입대하고 난 뒤에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받을 딱 아버지로부터 한 번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 참 지혜롭게 마을의 일들을 처리해 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때로는 길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을 많이 갖춘 자녀들로 우리는 길러갈 수가 있지만, 문제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길러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이 2장을 보면서 이 잠언서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내 아들아 라는 그런 말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기록 목적이 뭐냐? 기록 목적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지혜를 가진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두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잠언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가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것이다. 솔로몬은 여러분 참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나중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가 그리고는 노년이 되어서야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다 쓸모없더라.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때 대체로 솔로몬의 노년으로 보여지는 주님 오시기 전 대략 한 980년경, 930년경 이럴 때 보여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방탕의 길을 걸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그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모세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참 지혜다. 그 다음에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가 외치기를 하면서 지혜가 외친대요. 지혜가 외치기를 나를 찾고 나를 품는 자에게는 하고 등장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참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된 적이 없음이라 라고 나오면서 결국은 잠언에 말하고 있는 참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품어라, 지혜를 간직하라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해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으라 그런 말씀으로 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남겼고 하물며 얼마나 금이 많았든지 은은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남기고 했지만 결국은 아들 시대에 와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끝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리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 3대 신앙 계승이다라는 이 표제를 붙들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우리도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말이 뭐고 물려줄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데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할 때 우리를 봐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 동전 하나 던지고 가는데 봐라 하니까 무슨 일확천금이나 줄 줄 알고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이나 모습을 봤을 때 돈 있는 사람같이 보이겠어요? 없는 사람같이 보이겠어요?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아들아 나의 계명을 받으며 내 말을 받으라, 내 계명을 간직해라 라고 말할 때에 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르게 말하면 내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 보고 신앙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잔소리로 들릴 뿐만 아니라 하는 얘기야.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학생 사역을 많이 하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서 대학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방탕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고 그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몇 가지 정세 중에요, 이런 정세가 하나 있습니다. 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번 한 해 동안은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하고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마라 하고 공부만 열심히 시켜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서울대도 가고 고려대도 가고 연세대도 갔어요. 가서는 이제 신앙생활 잘해라 하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 배운 게 뭡니까? 공부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은 거예요. 아, 시험 주간에는 교회 안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니까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보다는 내 인생에 자기가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아무리 잔소리를 해봐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소에 뭐라고 가르쳤어요? 시험 주간에는 교회 오지 마라 가르쳐 놓고 지금 와서 신앙생활 잘하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내 아들아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참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뇌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라.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단어가 나옵니다. 몇 가지 단어가 오는데 8개의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래 놨어요.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내 마음에 두며,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구하며, 찾으라. 여러분, 이 말이 다 한 단어로 말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 도대체 우리에게 왜 지혜를 구하고 찾고 간직하고 부르며 소리를 높여서 그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건전한 도덕적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공의와 정의와 정직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롭게 못 삽니다. 돈 많이 있다고 지혜롭게 못 삽니다. 제가 어디 신방 갔다가 우리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감옥 가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손에 한 10억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겠지요, 그죠? 근데 10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몇백억이 있어도 더 부정한 방법으로 더 혈안이 돼서 어디 감춰 놓고 하려고 저는 느낄 때 다 쓰고 죽지도 못할 건데, 다 쓰고 죽지도 못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길에서 자녀들을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더욱더 악한 세상이 될 것이고, 앞으로 세상은요 남북 통일되고 뭐 평화가 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점점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에레미야서나 에스겔 시대에 보면 너희가 그 일을 행하고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가르쳐 놓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보호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의 삶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말씀, 내가 순종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말씀, 내가 삶의 모범으로서 예배 생활의 본으로서 신앙생활의 본으로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쳐가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3대 신앙 개성, 우리가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런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런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주님 우리가 가르쳐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것을 가르쳐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가게 하시고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를 봤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면, 오직 예배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희생했던 그 신앙을 오늘도 본받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임을 가르쳐가고 깨우쳐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본보기와 믿음의 좋은 본보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가고 믿음의 본을 보여가고 하나님 섬기는 본을 보여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참 지혜를 깨닫고 무엇이 참 은혜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합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부지런히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 붙들고 사는 자녀들로 길러가게 해달라.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한 말씀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내가 들려주는 얘기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부모님이 들려줬던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배 생활이 최우선이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예배 생활의 본을 보이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여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보다 세상 붙들고 살고 세상의 지식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가르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험악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들려줬던 말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가르쳐갔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지금 우리가 권면해 놓은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말씀의 권면을 하고 참 지혜를 가르쳐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참 지혜를 그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은혜를 주님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다가오는 5월 13일 주일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속한 구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예배 생활보다는 언제나 세상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자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직도 주님이여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5월 13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참 지혜를 깨닫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13일은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속한 구역 식구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언제나 예배 순서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장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는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한 기도지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3대 신앙 계승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달라고, 내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세상에 올 때는 우리의 육신을 빌려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또 부르짖고 있는 대로 3대 신앙 계승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3대 신앙 계승을 주님이여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창은 윤희 진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 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들이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서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예배 생활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아들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 되어지도록, 아직도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불신 자녀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결단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아직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아직 천국문이 열려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불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기회를 일으켜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아직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때, 아직도 천국문이 열려서 기회가 있을 때에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가정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을 있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누문동 재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속히 되어져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마을로 개량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광교회를 둘러싼 누문동이 역사를 잘 간직하고 또 전통을 보유한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은광교회가 부흥성장하여서 분립 개척하는 전통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누문동 지역 재개발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주민들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주님의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몰림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문동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마을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마을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주님이여 다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마을로 개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을 주님이여 선도해 가고 이 마을 주민들을 선도해 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이 믿음의 전통 아버지 잘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또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진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가정하고 악한 법령들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가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